올해 일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건설을 하시고 지금 계시는 지회 건물 공사장에 좀 일을 도우러 갔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지금 보시면 경사면이 무너져 있죠? 거기에 이제 방수포를 치러 갔었어요, 혼자서. 그래서 방수포가 있는 거를, 넘어가 있는 거를 다시 내리고서는 아, 이제 괜찮겠지 하고 딱 돌아서는 순간 정말로 우르릉쾅쾅 하는 소리가 함께 제가 서 있던 자리로부터 산이 아예 붕괴가 한 거예요. 정말로 제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부터 붕괴해서 제가 딱 한 발짝 돌아서자마자 무너진 거예요. 아멘. 그 말이죠. 시겁했다는 표현이죠. 와, 제가 죽을 뻔, 왜냐면 이게 상당히 높거든요. 아, 정말 죽을 뻔했다. 와,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전화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해서, 아, 자기야, 나 정말 죽을 뻔했어. 그러니까는 또, 와이프는 또 그런 데 가가지고, 시키지도 않니 해가지고, 그래, 막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전화를 하고 있다가, 뭐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지, 발 사이로. 그래서 봤더니, 제 발 밑으로 뭐가 지나갔냐면, 뱀이 지나간 거예요. 저게 무슨 독사인지 몰라요. 제가 봤을 때는 세모나 머리가 독사예요. 뭔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 불과 10분 사이로요, 산사태로 죽을 뻔했고요, 모르지만, 뱀에 물려 죽을 뻔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그 지역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공사판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살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면, 그런 경험 많으시죠? 죽다 살아나는 경험. 그렇잖아요. 없는 분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을 바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예. 근데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셨습니까? 예. 생명을 다시 얻었지 않습니까?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정하게 하셨습니까? 예.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그 시점이요, 그냥 막연하게 안수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앞과 뒤를 둘러싸셔서 꼼짝 못하게 하신 후에 안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경험이든 혹은 내 삶 속에서의 어려움이든 그것은 내가 나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이외에는 희망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순간이 바로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그 생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생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서 안수받았다는 것 믿으시겠습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음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 내가 안수받았음을 더욱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기도로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저께 제가 집회했던 모습을 보여드렸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만 몰두하고 살았더니 저절로 일어난 일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돈은 어디서 났냐, 뭔 어떻게 했냐 물어보시는데 그거 저도 모릅니다. 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돈 주면 옵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들한테 제가 1달러씩 준다고 하면 저만큼 올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셨고요. 자금 역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그 순간에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아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이것은 저는 안수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침례를 주지 못했지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가 끝나면 제가 침례 줬던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제가 할 수 있는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목표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장가를 못 가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이 사랑스러운 박은하수 선교사가 인도로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박은하수 선교사가 왔을 때 저는 결혼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와서 들어오면 매일마다 선을 봤어요. 이게 선을 본다는 게 이게 참 곤욕스럽습니다. 많이 보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름 내로를 할 만큼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선교사니까 이제 교회에서 항상 간증 시간 갖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선을 보다 보면 항상 누군가가 거기에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할 때 힘이 나겠습니까? 거기만 안 보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안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다 편도 항공을 끊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해결하기 전까지 저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해서 처음에는 인도로,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로 이런 식으로 편도를 끊어서 아예 한국에 안 들어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게 인도에 가자마자 이제 제 아내가 와게 되었고 정말 꼭 결혼을 결심하는 그런 이적이 일어났죠. 제 삶 속에. 근데 문제는 저는 이미 뭘 했어요? 비행기표를 다 끊어놨죠. 편도를 다 끊어놨으니까. 그래서 아내는 한국에 가고요. 우리 에덴 요양병 선교팀을 모시고 홍콩에서 봉사를 했죠. 그때. 한국에 가고 저는 그 이후에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야기를 짧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5년 전입니다. 케냐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노래 참 잘 부르죠? 케냐 사람들은 인도 사람과는 정말 다릅니다. 훨씬 더 제 마음에 맞아요. 제가 선교했던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상 방문이에요. 방문이 없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제가 경험으로 익혔습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 집에 찾아온 사람보다는 못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케냐는 집들이 가까이 있지 않아요. 인도는 다 조밀조밀한데 걔는 다 떨어져 살아요. 한 번 방문하려면 한 집 건너서 다음 집 가려면 20분 걸어야 돼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처음에 이 방문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시큰둥하다가 이게 반응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 같이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이렇게 한 방문 모습입니다. 전도회를 시작해 왔어요. 근데 전도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오려면 한참 걸어야 되더라고요. 네, 오늘은 저는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아프리카에서 시도했었을 때 저에게 온 처음의 과제는 유지선 학교를 지으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일정이 한 달밖에 안 가 있는데 거기서 땅을 파고 있자니 그거는 제 결정 속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전 광수 목사님께 계셨는데, 정광수 목사님, 저 여기에서
삽질하러 온 게 아니라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분은 이제 그런 쪽을 안 해보셨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라고 했더니 아니에요. 저는 여기에 선교 경험하러 왔습니다. 저 선교 시켜주십시오. 그리고서는 제가 방도를 찾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스스로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방문을 시작했죠. 방문을 시작하고 또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곳에는 전도회를 몇 시에 하냐면요. 보통 전도회 여기서는 저녁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오후 2시에 전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야생동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밤에 그 교회로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제가 전도회한 곳이 어디였어요? 시장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장 바닥에서는 제가 뭐 계란이 왔습니다. 그 석성이 있잖아요. 얘기를 하는데 거기 언어가 키스와힐리 그리고 마사이라고 언어 두 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삼중통역이겠죠. 제가 영어를 하면 이 사람도 얘기하고 이 사람도 얘기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처럼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도회 하면 이제 스피커가 있으면 이제 거기 동네 애들이 스피커를 처음 보나 봐요. 그러면 가가지고 스피커 앞에서 소리가 난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게 전도회예요. 그리고 전도회 할 때 저보다 목소리 큰 거는 동네 당나귀예요. 얼마나 목소리 큰지요. 제가 전도회 할 때 느꼈던 감정은 정말 허공에다 대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 오후 2시면 그때가 1월입니다. 1월. 건기예요.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마사이 마라에 건기가 찾아오면 그 소와 늑대들이 다 어디로 넘어가냐면 탄자니아로 넘어갑니다. 거기는 비 한 방울 안 나오는 거기에 그냥 떼형볕이 쫙 내어지는 그곳에서 오후 2시에 설교를 하면요. 힘들어요. 그런데 정말 공교롭게도요. 아까 영상에 보셨지만 제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죠. 넥타이도 다 매고. 케냐라는 나라가 영국령이다 보니까 다들 정장을 좋아해요. 제가 놀랐던 것은 제가 알고 있는 몇 장로님은 농부신데 농사일을 할 때도 정장을 입고 넥타이 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거기에서 유전학교에 일하고 있어요. 쌤이라고 하는 장로님인데요. 지금도 농사할 때 양복 입고 해요. 그게 좋대요. 그러니 제가 거기에서 이거 벗을 수도 없고요. 답답한 노릇이었어요. 설교를 해도 아무도 안 듣고요. 그래서 제가 하늘 보고서 푸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태양 좀 어떻게 가려주시면 안 됩니까? 아무도 안 들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영어로 얘기하니까 이 통역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다 통역을 한 거예요. 내가 아니 이거 통역하면 혼자만 통역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대요. 근데 그이가 제가 기도를 푸념 같은 기도를 하자마자 정말로 건기에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갑자기 구름이 싹 달려오는 거예요. 아멘. 이 구름입니다. 그 구름이 정말 태양을 딱 가리고 멈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 건기에 현지인을 물어보세요. 비가 오냐? 그러면 그 사람들 한 방울 나온다고 해요. 딱 맞고서 제가 전도 집회가 끝날 때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하루 그러면 괜찮죠. 다음날도 제가 덥죠. 그래서 제가 또 푸념성, 어저께는 정말 좋았는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신기한 구름 또 온 거예요. 아멘. 그렇게 2주가 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신기하면 뭐예요? 이게 신기한 게 한 번은 되게 신기하거든요. 두 번 신기하죠? 세 번 신기할까요?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여기는 오후 2시가 되면 구름이 오나 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 똑같아요. 다 시장바닥에서 그늘에서 외국인 저기서 소리치고 있구나. 그거 구경하고 있지. 누가 와가지고 말씀 끝났어. 감사합니다. 뭐 말씀 이거 안 돼요. 저는 의기소침하겠죠. 어느 날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박인. 전문가들이시네요. 젊은 사람들이 보여주면 뭔지 몰라요. 하늘에서 우박이 내렸어요.
제가 딱 어떤 시기에 전도회가 끝나가지고 계란이 왔습니다. 마이크를 집어넣으면 비가 오는데 어느 날 못 가져왔어요. 우박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우박을 모았어요. 우리나라 눈은 더럽지만 거기는 깨끗하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동네 아이가 가져오는 꿀을 거기다가 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같이 이제 빙수를 먹었죠. 이거는 뭐 제 혼자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광수 목사님께서 쓸어 모아주셨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꿀을 내서 먹었고요. 또 홍광희 목사님도 야 그거 맛있겠다 나 좀 줘봐라 해서 같이 드셨어요. 이게 일어났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지만 저에게 나타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드렸죠? 신기한 일도 계속되면 그냥 그런 거예요. 아유 우박빙수 맛있네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래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달밖에 없다는 것이 저에게 계속 동기가 되었어요. 그래 어떻게든 해보자. 그래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방문을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방문을 하는 날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너무 목이 말라서 가게에 가보자 그랬습니다. 저게 케냐에 있는 가게예요. 뭐 에티오피아에는 더 심각하겠지만 저 당시에는 저게 그 큰 가게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근데 그 가게에서 파는 게 뭐가 있냐면 저기 보시면 빨간 마크 뭐 보이십니까? 콜라. 네, 코카콜라를 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저에게는 이제 하나의 뭐랄까요? 선교사들이 소명선교사 보시면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장 탈선하는 것 중에 가장 하나가 탄산음료 마시러 가는 거예요. 저에게도 똑같아요. 그 청량감을 느끼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방문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저기에 갔습니다. 근데 갔는데 저 당시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오는 곳이었으니까 미지근한 콜라가 있는 거죠. 그거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케냐는 무슬림 인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소말리아와 접견이 있고요. 또 무슬림이 아프리카에서는 상당히 높아요. 근데 저기에도 주인이 무슬림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이제 얼마나 대단한 아줌마였냐면 저 가게만 한 아줌마였어요. 몸집이 이래요. 근데 그 아줌마가 저에게 저를 딱 보더니만 화들짝 놀라가지고 콜라를 갖다 주는데 이렇게 갖다 주는 거예요. 케냐 사람들은 두 손으로 하는 게 없습니다. 만나면 짬보 하면서 손을 팍 치고요. 막 거칠어요. 그런데 그 아줌마가 저를 보고서는 얼마나 무서워하면서 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한 주먹거리인데 그 아줌마가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럴까 이 사람이 내가 뭐 잘못을 했나 왜 그러시냐고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하신 얘기가 여기가 제가 전도했던 시장통에 있는 가게거든요. 자기가 2주 동안 봤대요. 그러니까 뭘 봤냐 라고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마른 날에 뭐가 와요. 구름이 오고 우기가 아닌데 뭐가 오는 겁니까? 말씀 끝나면 비가 막 쏟아지는데 게다가 못 가져와요. 우박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가만히 봐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아멘.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제가 평생 들었던 칭찬 중에 그거보다 좋은 칭찬은 못 봤어요. 뭐 아우 잘생겼네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정말 다 필요 없고 당시 그 무슬림 아줌마가 저를 보면서 그 미지근한 콜라를 주면서 저에게 했던 한마디 내가 봤을 때 다른 건 모르겠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말. 아멘. 제 인생의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성경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까 영상에 듣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아멘. 제가 했던 전도회 2주 동안 허공에 외쳤던 전도회 사실상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외치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목소리는요
정말 온 땅에 이르는 그 목소리는 저의 목소리보다 더욱 커서요. 이 구름 기둥 때문에요. 136명의 친례자가 나왔습니다. 아멘. 전도의 모습, 이게 전도회예요. 아시겠어요? 희망이 없는 전도회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유, 여기에는 밤에 할 수가 없어요. 다들 단가라고 하는 커다란 칼을 차고 다녀요. 왜 재밌는 게 그게 마사의 전통 칼이랍니다. 그래서 야, 그거 가지고 싶더라고요. 다들 차고 다니는데 저만 안 차고 다니니까 허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 달라고. 얼마냐고. 그러니까 얼마 그래요. 제가 나는 꼭 마사의 전통 칼을 달라고. 그러니까 갖다 주겠대요. 가져왔는데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전통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칼을 차고 돌아다녀요. 왜냐면 동물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거 낮 2시에 한번 띡 하고, 그러니까 성이 안 차는 거죠. 뭐 일 보는 거 많은 것처럼.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밤에도 하겠다고 그랬어요. 일단 사람들이 안 된대요. 근데 아니에요. 하니까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지금 밤이죠? 제가 설교하고 있죠? 밤에 사람들이 오는데, 전등 하나 켜고, 제가 설교 시작하고 막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후레쉬를 가지고 막 돌잖아요? 그러면 어둠 속에 사람 나타나요. 이빨 보이고 막 보여요.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전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르치는 달란트를 분명하게 주셨어요. 저기 정말 문드러지는 분필 가지고 저 백열등이라고 하나요? 저거요? 전등 하나에 사람들이 밤에 모이는 거예요. 다 칼 하나씩 차고. 그래서 밤에 성경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신뢰식 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이 얼마나 귀한지 보시면 저쪽 제일 구석에 물이 막혀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비료포대 같은 거 막혀있는 거 보이세요? 전도를 하니까 결신자가 나오죠. 저는 진짜 한 것도 없고 그냥 허공에다 당나귀 한테 설교한 것 같은데 현지 목사가 친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친례 어디다 주지? 그랬는데 그 근처에 강이 하나도 없어요. 케냐는 계절 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거기 때는 싹 말라요. 그러니까 마실 것도 없는 물 가지고서는 친례 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물이 어떻게 생겼냐? 2주 동안 맨날 언제 비 왔습니까? 설교 끝나고. 비가 왔죠? 누가 영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맨날 오니까는 누군가가 저기를 막은 거예요. 아멘. 지금 물 깊이가 보이시죠?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준비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물이 없어? 그러면 주면 되지. 그래서 물을 준비하셔서 침례식까지 마무리 지으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과연 인간이 얼마나 똑똑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침례식을 마치고 단체 사진 찍은 모습인데요. 과연 인간이 얼마나 대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선교를 어린 나이에 시작해서 여전히 어리죠. 지금 달리고 있는데 제가 하면서 느끼고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도전이 있습니다. 당장 비행기 값은 어떻게 할 거냐, 가서 뭐 먹고 살 거냐, 가서 뭐 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할 거냐, 수많은 도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도전이 과연 제가 하나님의 사역에 받은 도전일까요? 그냥 제 필요를 채우는 도전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도전을 저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전을 주셨죠. 그래서 저의 기도는 어느 순간 바뀝니다. 하나님, 장가가게 해주세요가 제 마지막 도전이었는데 그것을 이루고, 자녀나 보게 해주세요. 자녀 낳죠. 그걸 이루고,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도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요. 성경 말씀대로 느헤미야서 9장 19절의 말씀대로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아멘입니까? 네. 구름 기둥은 그늘 주고요. 불 기둥은 따뜻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아요. 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뭘 한다고 합니까? 시원하게 해준다고 했습니까? 길을 인도한다고 했어요. 불 기둥이 따뜻하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요. 갈 길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 하나님 함께 했으니까 좀 안 덥게 해주세요. 좀 잘 살게요. 하나님, 나 하나님 함께 하니까 좀 덥게, 따뜻하게 해줘요. 왜 이렇게 세상이 추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목표는요. 갈 길을 인도하고요. 갈 길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내 삶 속에 힘듦이 있다는 것은 내가 광야에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광야에 있으면서 어떻게 편하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내가 여전히 가야 될 길이 인도받고 있고 나에게 가야 될 길이 보인다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임재와 나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니 용기를 가지시고 나에게 아픔이 있다, 힘듦이 있다는 것에 좌절하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넘어 저에게 다시 한번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저를 인도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저가 가야 할 길을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구름기둥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기도하며 오늘 하루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의 아버지를 보기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말이 아닌 행동이 되게 하시고 어디를 이끄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멘. 저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인생 광야길에 아버지의 임재가 저희가 함께한 것을 저희가 봅니다. 아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어두운 세상에 아버지 외에 희망이 없는 저희들이 아버지께 간구하니 이끌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